인간에게는 육체 욕심이 있습니다. 이 육체 욕심, 육체 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저지난주죠. 지난주는 맥추감사주일이었으니까 전전주에 살펴보았는데, 그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열매는, 육체의 일은 19절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음행, 더러운 것, 토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이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것 같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 행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 또는 육체의 소욕과 상반되는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과는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는데, 이거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을 기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화평과 인내와, 오래 참음은 인내로 번역했고, 자비와, 이 자비는 새 번역에서는 친절로 번역했습니다. 친절. 선함과 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충성과 그랬는데 새 번역은 신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온유와 절제는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쉬운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살펴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랑이 첫 번째 나오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이 첫 번째 나오는데 사랑이 무엇인가? 이 인간들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이 배타적인 소유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인 소유욕. 이게 이제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자기가 독차지하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면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된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TV가 없던 시절에 라디오를 듣고 제가 많이 생각한 그런 내용인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남자가 일방적으로 그 여자를 사랑을 해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든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그 여자는 여전히 그 남자를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어서 그 남자를 늘 마음에 품고 또 그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여자는 죽습니다. 근데 그 여자 무덤에 이 남자가 매일 그 묘에 가가지고 울고 불고 당신 뭐 내가 죽도록 사랑했는데 근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그 죽은 여자가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나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에게 갈 수 있도록 나를 놓아주었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걸 차지하는 소유욕으로서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랑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가 어떤 사랑하는 남자나 사랑하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지 못했을 때에 미움이 생기잖아요. 증오가 생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락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영어 성경에 보면 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이. 기쁨보다는 희락이 조금 더 강한 뉘앙스가 있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다, 희락이 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침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어떤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복되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어서 화평을 말씀합니다. 화평은 불화의 반대 개념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또 원망이 분노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럼 거기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또 손해볼 줄도 알고 자기가 짐을 나눠서 지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화평한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조급하게 성을 내거나 쉽게 분노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세 번역에서 자비를 친절이라고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친절을 말합니다. 친절. 영어 성경에도 보면 kindness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도 부족하지만 상대방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만 그런 다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그런 것 같지만 자식들이 보면 부모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뭐 그럴 수 있지만 나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아내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실망하죠. 그런 실망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부족하고 또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죠? 불친절, 그죠? 거칠어지잖아요. 그죠? 남편한테, 아내한테 실망하면 공격하고 아주 거칠게 대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거죠.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양선을 이제 새 번역에서는
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함.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걸 하기 싫어서 서로 피하고 미루는 그런 것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세번역에서는 충성을 신실로 번역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라는 이름을 가끔씩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온유라고 이렇게 짓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을 좋아하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 성경이니까 젠틀리스거든요. 젠틀리스, 젠틀한 거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아요. 내가 또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게 가진 그런 것들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힘이 없는 것 같이, 권력이 없는 것 같이, 재물이 없는 것 같이, 지식이 없는 것 같이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절제하면 뭐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무슨 뭐 먹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생각할 수가 있고 물건 사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절제라는 말은 영어 단어가 훨씬 그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을, 육체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극복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통제하는 거죠. 조절하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쫓아 살 때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가 앞에서 쭉 이야기했는데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열심히 행하겠죠. 근데 그것이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 욕심,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외식하고 위선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외식, 위선 이런 그 거칠에 뭐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육체가 무엇인가 그냥 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영어 단어를 많이 이제 인용하는데 이 The Simple Nature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죄악된 본성.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잖아요. 그죠?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육체와 함께 무엇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언뜻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영어 성경에 보면 is passions and desires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패션 그럼 열정이죠. 열정.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을 이루려고 하는 이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죄악된 본성, 육체의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무엇을 못 박았는가 하면 desires, 욕망. 열심도 있고 그런 욕망도 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내가 정말 이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는가? 나에게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없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같은 데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게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세상에 보면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에 보니까 그런 우리 교회 나온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얘기를 해야지?
황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제대로 알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는데요. 신앙이 어리면 어린 대로, 신앙이 좋으면 좋은 대로 늘 우리는 정욕과 탐심으로 갈등하면서 고민하고 탄식합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늘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다면 도대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기 전에는 육체 욕심에 완전히 종로로 됐다고 말이에요. 육체 욕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육체의 욕심이 죄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거부하고 배척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로 열간 이 덕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지만 육체의 욕심을 내가 이제는 죄라고 인정하고 이제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요구하는 정욕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또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통곡하기도 하고 또 그냥 통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다윗처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밧세바를 죽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가요? 네, 헷갈리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마태복음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는데 좀 다윗에 대해서 참 좋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밧세바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냥 이름만 여자 이름만 딱 쓴 게 아니라 누구의 아내,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해도 괜찮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종.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핑계대고 변명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행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런데 성령으로 행할지니에서 행한다는 말은 헬러 그 단어로 보면 어떤 단어인가 하면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요즘 군대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 좋게 얘기 많이 하는데 하여튼 군대라고 그러면 상관이 명령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보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없잖아요. 거기에서 뭐 거부하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보고 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생각하고 따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뭐 생각해보고 뭐 따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 명령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군인이 되는 첫 번째 훈련은 무엇인가 하면 뭐 총을 잘 쏘고 무슨 뭐 이런 거 이전에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이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그게 안 되면 나머지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훈련소에 가면 시키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훈련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빨래를 막 하다가 지금 뭐 무슨 세탁기가 아니고 그냥 손빨래를 막 하다가 목사님이 권사님 뭐 어쩌고 뭐 교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 탁 놓고 자기는 교회 갔다 뭐 그런 이야기는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신앙에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늘